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어 공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신가요? 본인이 또 영어 공부를 하든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영어를 꼭 공부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으실 텐데요. 뭐 전문가들이 많은 얘기를 하죠. 영화를 통해서 영어 스크립을 계속 보면서 쉐도잉 하면서 100번의 책을 읽으면서 또한 외국인 친구를 사귀면서 외국인과 결혼해서 영어를 향상시켜라. 뭐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것이 전부 다 나에게 유익할까 하면은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장면 속에서도 아무리 좋은 영어를 할지라도 부정적인 부분들이 꼭 있거든요. 어떤 씬이라든가 어떤 캐릭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무작위로 외우다 보면 그들의 악한 영향력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책들도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죠. 저는 어떤 책이 되게 좋아가지고 막 읽고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선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읽고 막 요약하고 있다 갑자기 책을 덮은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의 사상이 저랑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덮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머지 너무 읽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나 신선했기 때문에. 근데 그 대목을 제가 도저히 여과할 수 없어서 그냥 덮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는 어떨까요? 네, 탈무드에서도 그 친구를 망치는 것이 또 다른 나쁜 친구였다라는 사과 비유의 예처럼 정말 그 친구의 부정적인 역할은 굉장히 지대하다라고 볼 수 있죠. 배우자는 더욱더 말할 것이 없겠죠. 그렇다면 나한테 영향을 나쁘게 끼치지 않으면서 영어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라고 고민하실 텐데요. 근데 대부분의 영어의 컨텐츠가 좋으면 그냥 가자. 영어를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 가자 하는데 그 속속들이 깊이 있는 내용까지 알 길이 없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미국 교과서를 제가 이제 학습 도구를 이용해 보려고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읽고 있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동양인들이 굉장히 안 좋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나 내용을 발견하고 아,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다분히 인종차별적인 이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미국 소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은 미국식 허무 개그라든가 유령 이야기, 고스트 그런 것들이 막 담겨져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수업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수업을 받고 나서 메스꺼워요. 기분이 나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한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분명히 좋은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영어 실력이 좋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내용까지 가늠해서 아이에게 학습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좋은 도구인 책, 그런 과정들을 만나느냐, 선택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영어 바이블이야말로 가장 좋은 학습 도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미국 US 달러에도 We Trust in God이라고 써 있잖아요. 미국이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것도 겪고 있지만 강대국으로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한 100대의 존경받는 인물들 중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그의 성경을 읽었던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도 에브라함 read and read the Bible이란 구절이 실제로 그 실려 있다고 그래요. 그 미국의 법 안에. 예, 그만큼 성경을 가까이 했다는 얘기고요. 루즈벨트 대통령도 Through the knowledge of Bible is the worthy more than a college education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4년제 대학 지식보다 성경 지식이 자기는 더 월등히 뛰어난 가치라고 생각한다 라는 말인데요. 그같이 성경은 굉장히 좋은 학습 도구가 될 수 있고 인생마저 바꿀 수 있는 좋은 간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다큐멘터리 어제 많이 봤습니다. 특히 교육에 관련된 거였는데 아주 관심 있었던 파트가 유태인들의 학습법이었어요. 왜? 라고 질문하고 그에 대한 대답도 왜? 라고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의 세계를 넓혀가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인도인들은 암기를 되게 잘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기록에 집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태인들은 항상 그 갖고 있는 지식이 한정되고 그 단순한 암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넓혀가며 삶 속에 적용시키는 왜? 라는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는 토론의 문화가 발달됐다고 하는데요. 그와 같은
수준 높은 교육 방식이 정말 세계적으로 많은 노벨상을 수상하게 한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읽는 토라, 탈무드,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한 많은 지식과 지혜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많은 그 영혼의 묶임과 그런 정신적인 공고함에서 벗어난 경험이 참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성경이 나에게 말을 걸고 내 삶에게 말을 걸고 그걸 통해서 내게 열매를 주는 것들을 통하여서 저는 매일매일 성경이 그 고매함과 위대함에 대해서 눈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꼭 영어 성경을 읽으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한글로 읽어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한글로는 안 읽고 영어로만 읽고 있는데요. 영어만이 갖고 있는 풍부한 표현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영어 성경 속에 마스카라라는 표현이 있는 거 아세요? 너무 놀랍죠? 저는 맨 처음에 너는 왜 네 눈에 마스카라를 바르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에 마스카라가 나오지? 너무 신기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성경에서 실질적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은 옛날 책이니까 회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 아닐까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회화거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회화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회화 실력, 또한 리스닝 실력, 여러 가지 단어의 풍부한 표현력, 그리고 문법까지 녹아져 있는 성경이야말로 완벽한 영어 공부 학습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추해 드립니다.